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편으로 만나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탤런트 중에 차인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컴패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사연을 간증으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 4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체에 불과했던 그 한국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저희 아내 누군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여배우 시아라 여사님께서 그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좀 길었는데 어쨌든 차인표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이 차인표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았고 유명했고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의 삶은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것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차인표 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해서 다 잘 아시고 암송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로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로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인데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필 목자라고 했을까요? 이 목자라는, 여호와를 목자라는 그 메타포죠, 그죠? 그 은유를 썼는데 왜 이 목자라는 걸 썼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킹, 나의 파워, 나의 보스, 이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 또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을 보면요, 양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아유, 푸른 초장에 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한 10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첫 번째로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먹습니다. 저희들도 저렇게 생긴 양은 아니었는데, 양을 어릴 때 키웠는데 시골이라 막 그 종이도 먹고요, 비닐로도 먹고 막 보이는 대로 먹어요. 눈이 나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잘 속아요.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는 멍멍이가 아닌 늑대나 이런 코요테나 이런 하여튼 그런 애들이 가잖아요. 그럼 그 자기를 이끌은 그 개인 줄 알고 멍멍이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다 잡혀 먹어요. 그리고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통통한데 다리는 어때요? 짧고 얇아요. 그래서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 넘어져요. 또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아이고, 이게 제가 미리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못 일어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이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니까 벼랑이 있어도 그냥 가고 그러다 떨어져 죽고 앞에 양이 떨어져 죽고도 따라 떨어져 죽고 이런 일들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릴 때니까 양을 염소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풀다가 얘가 힘이 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양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불며 찾다가 집에 왔더니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왔던 길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보세요. 뭐 뿔이 있어요. 뭐 이빨이 송곳니가 있어요. 없어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요, 온순해집니다. 제가 키르기스탄 선교 갔을 때 양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저희 선교팀이 왔다고 잡는데요. 와, 칼이 목에 들어가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냥 쾌쾌 하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죽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의 이런 특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샬롯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팀 레니악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While Shepherd Watched the Flocks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40일 동안 베두인족이 있거든요. 유목 생활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그 사람들과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양과 목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 살펴보고 기록한 책이 저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삭군 목자에 대해서 나와요. 삭군 목자. 이 삭군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삭군 목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삭군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때때로 돈을 주고 고용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사기꾼 목자가 아니고요, 삭군이라고 해요. 삭군. 이 삭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받고 삭스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면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리 때나 맹수가 나타나면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양들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요, 양떼를 버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조차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다른 것을 목자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또한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또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인맥을 자기의 목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삭군 목자처럼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양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양. 그러면 양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양이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벼랑으로 한 마리가 가면 따라가다가 다 죽어요. 분명히 목자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잖아요. 그럼 죽죠. 죽을 수밖에 없죠. 또 맹수와 이리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꼭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맹수와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마라고 이렇게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는데 꼭 먹지 말라는 데 가서 먹어요. 그래서 독초를 먹고 또 안 좋은 종이, 고무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쳤어요. 양다리. 하나님만을 한 분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요, 또 다르게 의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니까 불안하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것들도 다 함께 섬기며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많은 유물들을 발굴해내잖아요. 많은 유물을 발굴해내는데 성전 주변에서도 많은 유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성전 주변에 발견된 유물이 뭐였냐면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 많은 우상들이 발견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주일 예배 드렸지만
이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과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은요 다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배신당하고 말았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부유했다, 풍성했다,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먹을 게 각종 것이 다 있었죠. 금과 은이 그 시냇가에 충만했었죠.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처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은요 원문을 보면 절대적인 금지, 영속적인 금지를 나타내요. 즉 뭐냐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가 계속돼요. continuous.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삶이 될 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런 풍성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또한 어떤 삶이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3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 메타포, 이미지로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라요 이렇게 푸른 풀밭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가 푸른 풀밭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그런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이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누워있다는 말이 뭘까요? 굉장히 평안하다는 것이. 맹수나 하이에나나 늑대나 일이나 하여튼 뭐 이런 각종 맹수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뒤에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 목자가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뭡니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요 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물이 잘 고이지 않거든요.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이 물이 많은 곳에는요 다른 양들만 올까요? 다른 맹수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맹수도 없고 물이 있는 그런 것을 이 목자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영혼은요 단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그 영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마음, 몸, 기력, 전 존재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듦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 일이 많아서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 영혼, 또한 깊은 영적인 그 침체 속에 있을 때 이 참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요, 이런 전전제적인 회복은 결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기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냥 버려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아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짓지 않고 못 가도록 혼내고 말리고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I don't care. 그냥 내비두는 것이죠.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난 재앙들이 내립니다. 그 정도였으면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한국적인 그 정서를 표현을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니까 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그냥 그렇게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유기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의 고난의 막대기로 툭툭 치시죠. 우리가 칼빈의 오디의 강요의 5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다니. 이거는 모세의 기도 속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잘되고 풍성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그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깬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 양들의 그 특징 중에 양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모르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제 멋대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러면 안 돼 하고 툭툭 치죠. 그렇지만 이 사고 목자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이 가다가 물려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상만 받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자기 배만 부르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참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 가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3절의 말씀이요, 목자의 이미지였다면 4절은요 보호하시는 목자의 이미지인데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해 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유대 광야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비가 한 번에 확 오면 이렇게 파여서 만들어진 저런 협곡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깊이가 7m가 되는 곳이 있고요. 협곡의 높이가 450m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바닥은 우기로 침침해서 수렁이 굉장히 많아요. 빠지면 4, 5m까지 쭉쭉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지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요? 또 굉장히 협곡이 높은데 그 사이 길을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려울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런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오늘 뭐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목자가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라드와 스태프가 있는데 이 막대기는요. 맹수가 공격할 때 그것을 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보호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팡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것은 길을 안내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걸 잘 표현한 그림이 뒤에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러한 역할을 딱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안위라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해요. 나함. 안위하다, comfort. 이건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원문에서 보시면 미완료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게 뭘까요? 그냥 한번 보호해주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 안위함, 위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평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이고 또 하나님 안 지키는 가서 두려워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 순간의 어둠의 순간 속에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 동안 그렇게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5절을 보시면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 대한 그런 이제는 감사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하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다윗에게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고요.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잔이 넘칠 정도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것이 풍습인데요. 이런 일들은 보통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며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드라마 종종 보시면 위에 상사가 막 밑에 그 직원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갑질하잖아요. 엄청 수모를 엄청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딱 나타나갖고 그 수모를 받고 있는 그 직원에게 큰 상을 내리고 직급을 그 괴롭히는 분보다 더 높여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이 그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쁨, 그 역전의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은요, 이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인의 그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은 사람은요, 그 바람과 이 소망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 많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과 관계없이 아무 나의 그 능력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여기 연세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점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집에 살고 싶을까? 아니, 나 아직 세상에 미래 더 살아야 돼. 10년 더 살아야 돼. 20년 더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좋은 데 가는 거 좋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3시간 차 같이 쭉 타고 가는 건 좋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영원히 가고 싶다는 그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만 안 하세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